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Gospel of Matthew, chapter 2, verses 1 through 3.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Jesus who came, Jesus who will com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 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오실 그때가 아니라 오셨던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잠시 한번 보시죠.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We want to worship Him.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경배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그때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경배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예배했었던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새 차성으로 바뀌면서 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빼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왜냐하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한동안 동방박사가 3명이다. 아니다. 4명이다. 또 그 이상이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3명이라 그랬는가 하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몇 개 가져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 중간에 그 이름 예수 할 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동방박사들이 출발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겠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왜 가느냐? 이렇게 많이 물었겠죠. 이건 제 묵상이에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하는 묵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랬겠죠. 저 하늘의 별을 봐라고. 하늘의 별을 봐. 저 심상치 않은 별인 것 같아. 우리가 평생 저 별을 보아왔는데 저런 별은 의미가 있는 별이야. 우리는 저 별을 보고 따라가야만 해. 왜? 그러니까 왕이 날 징조야.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의 친구였다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의 친구였다면 따라가시겠어요? 어디까지 그 별이 인도할지도 모르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뭐 보고 갑니까? 별 보고 갑니다. 계획도 없어요. 며칠 만에 갔다 오겠다 하는 그것도 없어요.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니까 또 별이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허름한
마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잘못 왔다. 특별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속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도 언젠가 이제 천국 가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차기찬 장로님 만나고 왔거든요. 차 장로님 만나고 왔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그 숨소리 제가 분명히 듣고 기도했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는 수진이 수정이한테 할아버지 어떠시니 했더니 천국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금방 가실 거는 같았는데 그렇게 쉽게 가실 줄이야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천국 보내고 오늘 이렇게 또 연주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도 동방박사를 보게 되겠죠. 동방박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잖아요.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뭐 하던 사람들인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과연 박사들이냐, 점성가냐, 뭐 이런 것들, 목사님들 뭐 설교할 때 그런 것들 뭐 엄청 말하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 만나봤을 때 뭐 이런 얘기 주고받을 수 있겠죠. 도대체 그 당시에 박사는 뭐 하던 사람이냐고. 당신들 성경에서 봤는데 당신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냐고. 성공했었냐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 동방박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그런 게 귀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이만큼 모았다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 동방박사에게 우리가 물어볼 때, 만일에 박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박사님,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 동방박사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한 거는 아기 예수님 오셨을 그때 나는 참 운도 좋았던 사람이었어. 내가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그분 만나려고 나섰었지. 그게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제가 동방박사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모았다고 해도 그거 별거 없다고. 내가 세상에 사는 건데 제일 잘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찾아갔었다는 거. 내가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바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방박사라면 말이죠. 아마 동방박사들도 그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찾아가겠죠. 누구를 만났냐고, 어디에서 만났냐고 막 물어보겠죠. 그때 동방박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어느 나라 갔더니 큰 왕국이 있더라고. 거기 갔더니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냥 성이 하나 있는데, 야, 거기 날 줄 알았어. 잘 갔지. 갔더니 정말 크게 내린 물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게 뭐였을까요?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물을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누구를 보았냐고, 어디서 보았냐고. 그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허름한 마구간, 동물들이 사는 곳, 양우리. 그때 그곳에 아기가 놓여 있었어. 그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뭐라 하겠어요? 겁박하지 말라 그랬지. 겁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선물 준비한 거 그거 주고 왔어? 주고 왔지. 보통은 그걸 주고 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에 누웠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그분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때 누구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요? 화려한 무대인가요? 카네기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데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관객은 몇 명이요?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 그리고 찾아온 몇 안 되는 목동들. 그들 들으라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관객이 우리보다 적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관객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 되면 사람들에게 평화로워.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찬양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찬양을 해봤었고 또 온 곳에서 찬양을 많이 드려봤어요. 그러나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드렸던 찬양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화려함도 아니에요. 뭔가 얻을 게 있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보니까 세상을 70년 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을 80년 사셨네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조금 세상을 조금밖에 못 사셨네요. 하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랬을 때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세상 살면서 그분을 있을 때 나는 그분께 예배드렸었지. 나는 그분을 예배했어.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인 것입니다.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떤 표현입니까? 소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disturbed. 기분 아주 나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분 상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어떤 성경에는 troubled. 예수님 오시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심한 갈등과 고민에 빠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기분 나빠요. 예수님 오시니까 언짢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화가 나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 왕과 그 다음 구절이에요. 누가 들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동했더라. 이처럼 예수님 오시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 오시니까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보다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짜증내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예수님 오니까 불편해 죽겠다 하는 사람? 귀찮아 죽겠다 하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마칠까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사람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보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무언가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참 독특한 것은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의 뭐로 나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볼 때 누가 난다고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물어보죠.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알았다고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알았기 때문에 과연 섬겼느냐? 알았기 때문에 사랑했느냐?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했느냐? 알고 있어서 그분을 경배했느냐? 네, 이번 2021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 새기고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너무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흔히 찬양할 때 사람들 없으면 힘 빠지거든요. 준비 이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힘 빠져요. 우리 다음부터 하지 맙시다, 목사님.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연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예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다 예배 안 할 때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크고 화려한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함, 너무나도 소박함, 너무나도 보잘것없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알곡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배 중에 보배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